어릴 때 TV를 보면 거기 이제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들은 한결같이 결국은 선이 이기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이 승리하고 언제나 정의가 이깁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 권선징악, 의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승리하며 악인은 고통당하고 심판받는다는 이 권선징악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송에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프로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 제가 총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어린 시절에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높은 곳에서도 많이 뛰어내려 보고 막 그랬습니다. 철없을 때. 그때 우리들의 영웅이 있었죠. 네, 600만 불의 사나이. 기억나십니까? 원더우먼, 소머즈, 그랜다이저, 짱가, 황금막지, 캐산. 참 이런 영웅들이 절대로 이게 악에게 당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연속 선상이겠죠. 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만사 형통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다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막 이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난이 다 떠나가고 축복만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나갔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예배드리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믿는 분들, 그분들은 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단체 간사님, 뭐 이런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인자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평안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그분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모든 걸 다 아는 만물 박사, 모든 걸 다 해낼 줄 아는 그런 맥가이버 같은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어디로 가요? 교회 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무슨 일 생기면 목사님한테 갑니다. 심지어 아프고 다쳐도 목사님한테 갑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목사님한테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탁 부러지더라고요. 그럼 확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간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고쳐달라고. 그 정도예요. 목사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그렇게 알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평온해 보이고 참
아무 근심 염려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분들이 훨씬 고단한 무거운 그러한 짐들을 고난들을 다 견디고 계시고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선교지를 갈 때 고난이 없는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 자청해서 고난을 자청해서 가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겁니다. 모진 겨울의 이 추위를 견디고 뜨거운 낮의 햇살을 버티고 밤의 그 추위를 이겨내고 세찬 비바람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그 끄트머리에서 꽃봉우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춘들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그 영성이 수많은 고난을 뚫고 나서야 영성의 꽃을 피워내더라 이거죠. 저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보면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밭에 백합화. 이 교단이 190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죠. 일제 식민 그 포악함이 득세할 때 그때 창립이 돼서 피나는 고통의 세월을 이 교단이 그것을 맞아가면서 교세를 확장해 갔습니다. 결국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그 재림의 교리가 이 일제에 안 맞는다고 교단이 해산이 돼버리죠. 이런 고통과 억압과 아픔을 뚫고 성결교단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알죠. 믿음의 백성들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그 길이 대부분 거칠고 험악한 어려운 고단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해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길이 평탄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니까 누가 같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험난한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 은혜의 길이 되더라고요. 이 사막같이 메마른 외로운 이 세상이 강물이 흐르는 꽃동산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삼손 얘기인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납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그런 분들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분인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난이 와요. 아주 큰 위기가 와요. 그런 위기 속에서 과연 이 삼손은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 험난한 세월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붙들고 돌파할 수 있는 엔하고레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에요. 엔하고레가 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으면서 이겨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사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명 중에 12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삼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세요? 힘이 세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힘이 얼마나 센지 역발산 기계세라 그러죠. 힘이 그냥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이 세상을 덮을 만하다. 뭐 이런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이 삼손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영향,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독립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 삼손이 강렬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략을 피냐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해서 어떻게든 틈을 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야겠다라는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근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하죠.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딥나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과 이제 혼인을 맺게 됩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삼손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뭐지요? 하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수수께끼니까. 이게 뭐를 동기 삼아서 냈냐면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만납니다. 길가에서. 그래서 삼손이 이 사자를 힘이 얼마나 센지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 속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삼손이 그걸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게 인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내면서 니네가 맞히면 겉옷 30벌하고 배옷 30벌 총 60벌의 옷을 주겠다. 근데 니네가 못 맞히면 나에게 60벌을 내놔야 된다.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 그러자고 다들 동의를 하고 그러면 혼인잔치가 7일이니까 이 7일간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 맞춰라. 그때까지 맞춰라.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 삼손의 부인인 딥나 여인을 겁박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들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려 가려고 이런 짓을 꾸몄느냐. 빨리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겁박을 하니까 이 여인도 이 겁을 먹고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못해서 알려줬어요. 사자고 꿀이다 그러면서 알려줬는데 이걸 쪼르륵 달려가서 그 동족에게 전달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삼손이 답을 알아냈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답이 나와 버렸어요. 삼손이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암소를 밭갈지 않았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답인데. 그러면서 화가 나서 블레셋에 내려가 가지고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탁 주고 화가 나 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 남편보다 동족을 택하고 신이 없게 답을 알려줬건만 그걸 쪼르륵 달려가서 알려주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삼손이 화낼만 하죠. 그래서 그냥 화난 김에 고향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화를 삭히고 이 사건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딥나로 내려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사사기 14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니 삼손의 부인을 장인이 삼손 친구에게 줘버린 거예요. 아니 뭐 파혼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쪼르륵 가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삼손이 아마 힘도 셌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동작도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몇 마리요? 300마리. 그래가지고 2마리씩 짝을 져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횃불을 딱 꽂아요. 그래서 150상 여우 150상 횃불을 꼬리에 단 여우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불을 그냥 다 붙여가지고 곡식들도 타버리고 감남원도 불이 나고 포도원도 사라지고 아주 그 지역이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따져봤더니 삼손이 이렇게 부인이 있는데 장인이 이 부인을 친구에게 줘버려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장인과 삼손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사사기 15장 6절이에요.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극대노한 삼손이 닥치는 대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결혼한 것 때문에 혼인 중에 잔치 중에 수수께끼 낸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을 벌이고 나서 삼손이 에담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피해 들어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학살됐다는 동족이 학살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도대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왜 쳐들어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봤더니 삼손이 이런 일을 벌였고 에단바위 틈에 숨어서 지금 유다를 블레셋 군이 침공했는데 전쟁을 할 의도는 없고 블레셋 군대도 전쟁을 할 의도는 없고 삼손만 내놔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약하죠. 뭐 군대도 변변치 않은데 삼손에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유다인과 싸울 의도가 없잖아요. 같은 동족인데 유다인들이 삼손아 너 빨리 내려와라.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큰일 나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우리는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 다만 너를 블레셋 군대에게 인도하려 할 뿐이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절. 자, 보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레히가 뭐냐면 턱뼈처럼 생긴 지형이에요. 턱뼈처럼 생긴 지형.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야 소리를 질러요. 와 삼손 때려 죽여라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민들, 자기들의 친척들을 죽인 왼수 같은 삼손 때려 죽여라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린 겁니다. 누가? 삼손이. 자기의 삶을 바치고 호세아 같이 고멜이란 여인을 들여놓고 자기 인생 젊음을 바치고 누군들 블레셋 여인과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틈을 얻기 위해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아마 삼손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될 줄은 삼손도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때는 이때다. 삼손이 우두둑 힘을 주니까 새 밧줄이 무슨 불에 탄 삼같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같이 튀어나가면서 옆에 있는 턱뼈를 주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턱뼈야. 이걸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블레셋 군대와 마치 조조가 백만대군에게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백만대군을 무찌르면서 싸운 것처럼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 속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우 300마리 잡은 그런 솜씨니까 얼마나 빠른 줄 알겠죠?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야. 빠르기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턱뼈라는 게 턱뼈가 아무리 큰들 뭐 나귀 턱뼈가 이거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은들 이게 얼마나 길어요. 팔 하나에 조금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은 블레셋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는 해양민족입니다. 전쟁에 엄청 능한 족속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창과 무기 이런 게 잘 준비되어 있는 무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잘 정비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턱뼈를 아무리 싸운들 이게 요만큼인데 저쪽은 칼, 창, 뭐 활 이런 걸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칼을 뻗으면 팔을 뻗어서 저쪽 칼을 창을 찌르는 거랑 이게 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칼을 휘두르기 전에 팍 튀어가서 빵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은 창이 2m, 3m 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찌르기 전에 이렇게 툭 찌르기 전에 팍 다가가서 머리를 땅 때려야 돼요. 머리 안 때리면 이게 안 나가 떨어지니까 턱뼈로 이거로 제거를 하려면 몽둥이도 아니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정확하게 때려야 팍 쓰러지거든요.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팍 빠바바박 팍. 아유 근데 이놈의 군대가 완전히 중공군 인해전술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네요. 끊임없이 10명, 20명, 100명 이것도 아니고 1000명이 그냥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삼손이 아무리 삼손이지만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게 다 에너지잖아. 때리고 또 때리고 수없이 때려 눕혀서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어요. 한 더미, 두 더미.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레맛 라히라고 불러요. 레맛 라히. 라히가 턱뼈고 레맛이 산이야. 턱뼈의 산. 두 더미가 쌓인.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전쟁이 치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0명을 때려 죽이니까 나머지 군대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전쟁이라는 게, 전투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할 때는 정신없이 싸웁니다.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아마 이 삼손은 젖먹던 힘까지 다 끌었었을 겁니다. 그 싸우면서 죽느냐 사느냐니까 초긴장 상태에서 막 싸. 그러니까 옆에 뭐 찢어지건 뭐 어디 상하건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싸울 때는 어디 맞아서 아프건 이런 걸 잊고 싸워요 막. 근데 끝나고 나면 긴장이 딱 풀리면서 온갖 데가 다 아픈 거예요. 한 번쯤은 싸워보셨죠? 다 아시죠? 온갖 데가 다 아파. 근데 1000명을 때려눕히면서 에너지를 완전히 바닥까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오늘 말씀 보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희미해질 정도로 힘이 쭉 빠지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얼마나 그 더운 나라입니까? 중동이 얼마나 더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갈증이 밀려오면서 그냥 쓰러지듯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을 다 승리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보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빡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삼손이 1000명을, 외부의 적 1000명을 때려 눕히는데 갈증 같은 거로 죽어나갈 줄 알았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엄청난 힘의 소유자, 무소불능 같은 능력의 사람이,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때려 부시는 사람이 목말라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인생이 이래 아무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며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넘어졌어요. 느닷없이 쓰러졌어요.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열심히 자기 젊음, 자기 결혼 이런 거 다 바쳐가면서 민족 구하겠다, 교회 구하겠다, 다음 세대 일으키겠다, 어떻게든 주님 나라 확장해야겠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런 힘든 일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오니까 문제예요. 찾아오니까 문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환난, 풍파, 고단함이 인생 속에 엄습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삼손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는 죽는 건데 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결국은 손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 예,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신기하죠. 그 레이에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었어요. 웅덩이는 아니고 이렇게 우묵한 곳인데 놀랍게도 거기 갑자기 샘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요,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만년설에서 저 북쪽에서 눈이 녹으면 이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오는데 일부는 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또 어느 더 많은 양은 이 지하수가 돼서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결인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물이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천수처럼. 삼손이 지금 막 죽어가면서 정신이 혼무해지고 어려운 중에 목말라 갈증이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속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넘어가겠나이다 외치는데 갑자기 그 우묵한 곳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힘이 소생되어서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엔학고레라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실 때,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실 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럼 뭐가 열려요? 샘이 열립니다.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목마른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겨운 길이에요.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게 인생길입니다. 다 군중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홀로 가는 게 인생길이에요. 결국은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고단한 길입니다. 그게 느껴질 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목마른 이 사막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느껴질 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터뜨려 주셔요. 여러분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엔학고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